오해는 제가 좀 판서를 좀 해가면서 그동안 했던 것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오전에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또 이 말씀의 복음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누구신지 잘 설명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시작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흔히 믿음하고 믿는다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창시자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생각을 항상 좀 해보게 되는데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이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설명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7절에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느니라. 8절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에 보시면 흔히 우리가 사람의 구조를 영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정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우리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좀 틀렸네. 우리 몸과 어쨌든 우리 몸 안에 혼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겹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흙으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스가랴서 12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스가랴서 12장 1절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우리가 영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읽을까요? 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다.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우리 내부에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과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시고 이게 숨이 불어넣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창조했다. 유일하게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담는 그릇에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늘 뒤끝은 허무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됐는데 그 안에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봤자 차지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셋째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셋째 하늘은 고사하고 한 둘째 하늘에서 바라보면 히말라야 산맥이나 우리 동네 뒷산이나 내 모습이나 다 똑같이 다 바닥에 깔려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무한 앞에 유한한 것은 아무리 많아도 거의 제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유한한 걸 아무리 적은 거라도 유한이 거기에 곱해지면은 무한이 곱해지면은 무한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유한한 것들을 아무리 채워봤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허무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허무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 와서 찬양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산하고 번성하여 충만히 다시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세상의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누리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의. 근데 이 모습에 새 인격체가 우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새 인격체가 있어요. 이게 이 우리 사람이 나라는 존재라고 치고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사탄도 인격체예요. 사탄. 악이죠. 악의 실체죠. 실제로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이게 뭐 영적이고 그냥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한 분 계시고 나라는 사람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사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 세 인격체가 존재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5, 16절에 보면은 15, 16절 이 당시에는 사탄이 아직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지요. 15,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남자가 아담이겠죠.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가꾸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떤 거라도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하나를 금하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짐승의 동물의 이름들을 지켜 하셨어요. 그게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죄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없는 아담이 자연스럽게 격이 없이 교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을 동산에 데려다 놓고 창조된 물건들에 창조된 물체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라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이 자연스럽게 사자 하면은 사자가 됐어요. 만약에 사자 보고 깨구리 했으면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깨구리 했으면 사자 했으면 더 웃길 것 같고. 그만큼 아담의 지성이, 지혜가 굉장히 출출했다는 거죠. 뭐 아담이 무슨 우리가 원시시대에 무슨 크로마뇽 이래서 진화한 게 아니라 아담은 처음부터 굉장한 지성을, 지혜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사탄의 존재는 없었고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과 사람이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라는 것을 악이라고 봐도 되고 악의 실체라고도 보고 또 사탄이라고 개념을 정리해도 좀 쉬울 것 같아요. 따로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그 창세기 2장 19절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아담이 이름을 짓고 이런 일들이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일이 아니었어요. 이름 짓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은 너무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창세기 2장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서 떠나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한테 일이 없었어요.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한번 축구를 비교로 들어볼게요. 제가 축구를 하면 저는 즐거움이잖아요. 손흥민이 축구를 하면 이건 직업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당시에는 일도 없고 삶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창세기 2장까지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일이라는 게 생겼고 땀을 흘려야 됐고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그 통로가 아담이 되고 그게 사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에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게 나무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명령을 주셔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하고 사탄이 유혹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 먹은 건 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해서 한 그 행위, 그게 죄가 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딱 넘어가면서 사탄이라고 하고 에뱀이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마귀의 실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등장하고 이브를 찾아와서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해서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4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 surely 또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 말 속에서 이브가 먼저 사탄의 말에 순종했던 것이죠. 사실 이브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0절에 명령을 주셨을 때 이브는 사실 태어나지 않았었잖아요. 그 전에는 아담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브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라 했어야 되는데 이브가 방정을 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머리로 하고 잠잠하라 이 말씀을 수시로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데 마귀의 역할이 뭔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뒷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이렇거든요. 이게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사탄이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고 이 세상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잊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이브가 사탄의 말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사람의 영이 죽어요. 자,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물리적 현상에서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거나 어둠이 있으면 빛은 물러나요. 사탄이라는 어둠과 연결이 됐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사람의 영은 죽었다는 거죠. 이게 아담의 창세기 3장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단절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단절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은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는 단절됐고 우리의 혼과 육은 사탄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연관돼 붙어 있다는 거죠.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거를 우리의 육과 혼과 육을 갈라놓는다고 하는데 우리 육은 사탄과 통로에 세상과의 통로이고 오감의 통로인데 사실은 세상이라는 신인, 세상의 신인 사탄과 하나가 된 거죠. 이 그림이 좀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우리의 육체는 사탄과 이제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탄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사탄의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워보면 조금만 잘하면 바로 거짓말하고 아주 능수능란하잖아요. 뭐라고 그럴까? 아닌 것을 했다고 할 때, 한 거를 안 했다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우리와 이 사이가 영어로 separate SP예요.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 우리는 현재 구원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탄이죠. 우리의 삶은 안타깝게도 나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나의 혼만 있는 거죠. 혼하고 육하고 사탄하고. 우리 육체는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죄짓기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죄의 통로입니다. 늘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 딱 나오죠.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도를 행하려 이게 우리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정욕도를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존재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거짓의 아비를 우리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짓말하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진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문제죠. 왜? 그 현상이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사탄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한테 이런 고통, 아픔, 근심, 염려가 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미움이고 증오고 우리가 고상한 척 하지만 인간의 자연인의 상태, 내추럴맨의 본 모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의 나무고 늘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살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영이 죽었고 이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은 사탄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우리는 안 보이니까 설마 하겠지만 이 악한 영과 사로잡혀서 이게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죠. 이 세상은 사탄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크리스찬, 영적으로 살고자 하면은 만만치 않은 거죠. 여기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인간을 우리가 정체성을 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거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제가 볼 땐 네 가지의 속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영과 육을 연결할 수 있는 양쪽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이면서 육신도 가지고. 이거 유일한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할 때 이 예수님께서 여기 제가 십자가를 일단 항상 그려놓을게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려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연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둘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죄,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에 흠없고 점없는 양을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 죄가 없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4, 15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혹시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더니 손으로 쓴 분명들을 주어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이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그리고 전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고 그들을 공공 변한 역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예, 아유, 자매님 고맙습니다. 아유. 되게 복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셔. 정사들과 권능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니 이 세상의 정사, 권능들이 사탄 마귀거든요. 그들로부터 예수님께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살면은 우리는 비록 모습은 초라하지만 이미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시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미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 편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패배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첫째는 영과 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실 수 있어요. 부활.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대속제물로 죽으신 다음에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음으로 끝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권능을 물리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보면은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이미 우리는 죽었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죽을 것을 대신 대속했다는 거예요. 대신 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가 되어 주신 거죠. 길이 되어 주신 거죠. 하늘과 정말 세체 하늘과 하늘의 끝이 뭐 요즘 뭐 우주학에서 보면 끝이 없다는데 그 사다리가 우리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를 연결해 주신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살펴보면은 첫째는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에 그러나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가깝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오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은 중간 벽을 허물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의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벽이 하나 있었어요. 죄라는 벽이. 그 악이라는 실체가. 근데 그거를 허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깝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14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 적대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느니라. 이는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 뭔가 발전하고 개선해서 나아진 게 아니라 과거에 신학적으로 보면 과거의 나는 이제 죽었고 완전히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생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둘째 출생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딱 여기서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참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생명으로서 나와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보셨던 1장 51절. 예수님이라는 그 인자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천사도 많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분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잠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세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크고요. 다만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라든가 우리 생각들도 보이지 않듯이 훨씬 더 크고 더 무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게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데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하나의 우리의 인격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고 이게 사탄이라고 치면 문제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그 다음에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육체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예리하게 분리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사탄의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분하시죠?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한테 구원받고 나면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게 되는 거군요. 내 안에 두 사람이 항상 존재해요. 자, 이게 혼이죠. 하나님이시면 내 혼이 내 안에 항상 육체와 영적인 것과의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육이 떨어져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육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여전히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의 선택이 이제 항상 걸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냐,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냐, 항상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의 죄는 다 씻어졌고
분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됐는데, 이 죄, 근본 죄가 되는 사탄, 이 악의 실체인 이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자로 살려면 내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흥분하면, 뭐 다 똑같지만 흥분하면 이런 원리 생각하기 전에 막 본능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말이나 행동이.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사실 속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육신을 못 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잠깐이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흥분을 멈추고, 왜? 흥분하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사탄의 영향하에 있고 그대로 나와요.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전혀 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혼과 영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육에 지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게 나의 육신이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능은 세상과 너무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 내가 영적이지 않을 때, 뭔가 육신이 작용하려고 할 때 조금 멈추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구원받았어도. 근데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 상태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미 분리돼서 육체의 죄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2, 14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니니라. 우리가 사랑에 빚짓고 은혜에 빚졌고 다 빚을 졌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게는 빚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삶이 죽었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육신적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취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이죠.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안에 살면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살면은 죄를 짓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그 죄가 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은 아니에요. 이미 사면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미래의 죄가에 다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로 항상 살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 생애의 숙제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처음에는 구원받는 게 뭐 지상 과제처럼 보였지만 구원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가 영을 따라서 사는 거, 육신을 끊임없이 죽이면서 사는 거. 왜 육신은 너무 세상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육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일 때는 같이 중립적이었는데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죄의 맛을 들이고 난 후에는 사탄적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계속 낳고 죽고
계속 죽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까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아담의 후손, 계보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보는 죽은 계보라는 거죠.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이 아담으로 이어지던 이 계보를 마지막 라스트, 끝냈다는 거죠. 끝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사람으로는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의 법으로 새로 태어나는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값을 다 갚았다. 구원의 목적이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율법의 완성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으로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완전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니시 다 끝냈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찾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아담의 사망의 계보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는 거라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끝내도 될까요? 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